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왜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했냐면 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죠. 어디서부터 피난하라고요? 어디에서부터 피난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뜻이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결국 피하고 도망칠 것이라고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냐?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아니다. 내가 그 성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참 신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못 내려놓으면 가장 큰 걸림돌이 나요. 나. 전부 내가 다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않고 내가 이해되어지면 않고 내 뜻과 다르면 않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내어놓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 잘하고 그러면 잘 들을 것 같으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설교를 잘할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설교를 잘하는 것을 어디다 두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할 때만 감동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감동될 때만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할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고쳐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니까 그게 진짜 은혜예요. 누가 설교 잘할까? 되게 그거 찾고 그거 구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게 많아요. 참 이런 부분들을 못 내려놔. 참 못 내려놓는 부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죠. 그죠? 이게 하나의 설교잖아요. 그죠? 이 종들은 이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종들을 통해서 누가 설교해요? 하나님 설교해도 안 들어요. 내가 막혀있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 설교하셨잖아 오셔서. 이 땅에 설교 잘한 분들이 있는데 그러죠? 또 누가 멋지게 설교 한번 하고 인생 끝냈어요? 서대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뭐가 은혜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은혜가 되어야 할까?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유명한 설교를 하시는데도 안 들어. 설교가 유명하지 못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뭘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왜 부드럽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단단하면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 내 고집과 편견과 아집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래. 거기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몰살한다, 몰살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이 무너지겠냐? 안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자손들을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있는 그 지파들을 향해서 거기서부터 나와라. 나와야 산다. 보세요. 나와서 나팔을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피난해가지고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드고아에 있어요. 드고아라는 나라. 이 드고아는 기도니가 이 드고아 출신이던가요. 그 기도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좀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또 모래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어서 야 일로 와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살 길을 야 이리로 와 깃발을 보여주고 나팔을 불어서 말씀을 하고 그런데도 아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안전한 곳은 세상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요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 보면서 이것들 왜 그러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보라? 나를 보는 거야. 우리도 그럴 때 참 많거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죽어도 아니야.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아니라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틀린 것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깨달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자.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해. 보세요.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군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지도자들이 자기 군인들을 다 데리고 왔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다 거기서 자기 양떼를 먹이면서 그거 다 점령하려고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4절 5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자.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포역 모여서 야 빨리 치자. 빨리 치려고 했더니 해가 벌써 기울어지네. 기울어지면 그냥 밤에라도 치자. 밤에는 공격 잘 안 는 거예요. 그러죠. 캄캄한 곳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사기가 충천한 거야 지금 사기가. 저 예루살렘 저거 금방 쳐서 우리가 이길까? 사기가 누가 사기가 충천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누구에게 너희는 목책을 만들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목책이라고 그런 것은 나무를 갖다 놓고 그걸 울타리같이 좀 만들기도 하고 쌓기도 하고 그것 갖고 이제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있죠. 나무 큰 나무 뼈조각에 깎아가지고 수레 같은 데 싣고 막 밀고 가갖고 막 성문을 쾅쿵 받고 오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런 거? 목책 같은 것은 이렇게 싸가지고 또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 나무를. 그거 빨리 만들어서 조성 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만 있으면 안전하다. 벌 받을 성이라. 왜?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물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악만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줌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의 능력이 돼요. 어제 말씀은 권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받는 자가 안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너 안 받아들이면 내가 죽여. 그래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시고 그러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그래도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랬는데도 그들마저도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포도 따고 나서 남은 것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이삭 죽기 얻었기. 그것마저도 말갛게 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누구에게 이 말은 뭔 말이야?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무도 없구나.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제가 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할례는 죽는 거예요. 그 귀가 안 죽었더니 어떻게 해요? 안 들려. 예수님도 이 말씀 참 많이 했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마다 저는 귀를 만져봐요. 내 귀는 여기 있는데 혹시 어디 갔는가 그래서. 귀 있어도 할례 받지 못하면 죽지 않으면 안 들려. 이 귀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만 들려. 성경 늘 그 얘기거든요. 귀가 없가뇨. 할례 받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해봐.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이 안 내키면 나는 안 해. 안 움직여. 참 강박한 시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시대예요. 즐겨하지 않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청년들,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다 결국은 잡혀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서는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여기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나오죠. 선지자부터 제사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죽게 생겼는데도 뭐라고 그래? 평강하다. 봐라 아무렇지도 않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완전한 평안,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샬롬의 나라죠. 완전한 평안이 이루어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을. 괜찮아. 봐.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지만 심판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살잖아요. 뭔 벼락이라도 치냐? 아무렇지도 않대.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말만 그러지. 그러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났더니 이따 새벽에 갈 때 막 번개라도 치면은 그도 가슴이라도 쫄이지. 에이, 그런 것도 없어. 하루 이틀 살아봐. 말뿐이요. 이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별로 않잖아요. 그게 평강이래.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데, 참 우리가 이런 것도 참 많죠. 이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 당연한 거야. 세상 살다 보면 먹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딱 반발로 해요.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고요? 누가 먹고 살지 말래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진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 길 가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상 생각만 가득하면 안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일까?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래야 진짜 평강을 얻는다.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참 우리가 이럴 때 참 많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마음에 딱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아니야. 이럴 때가 있어.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라 들어라. 파수꾼을 세웠으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딱 알아야 하잖아요. 보초를 서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 파수꾼이 뭐라고 그래? 야, 저기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말 듣고 빨리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듣더라뇨. 여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안 들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냐?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미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좋은 거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러면서 바치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래? 나 그거 하나도 안 기쁘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식이 그냥 명절에 속이 사오고 막 옷 좋은 거 사오고 금반지 갖고 오고 근데 이놈의 자식이 못됐네.
나가서 못된 짓만 하고 남의 거 도둑질이나 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명절날 그렇게 사오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도 도둑질해서 엄마 생각하고 이런 거 사와서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그게 기쁨으로 받아지겠어요? 아니면 가시처럼 베끼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 어떻게 해서든지 좋으니 많이만 갖고 와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자식이니까 나한테 많은 거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네가 바르게 사는 거요. 훌륭해지는 거요.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을 모르면 아니요. 내가 갖다만 많이 드릴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갖다 주는 거 잡수기나 많이 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못 잡숴서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못 내놓을 것이 없어요. 못 내놓을 것이. 그래서 누구를 내놨어요? 예수를 내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이 장애물이 누굴까요? 바벨론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 장애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에 이를 심판하는 나라들이 저 북방에서 큰 나라가 땅끝에서 올 것이다. 북방에서 큰 나라가 오는 게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23절에 사랑이 없대. 그러니 얼마나 잔인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들보다 더 잔인한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아이벤 여자고 뭐고 다 죽여 그냥. 근데 거기에 못지않은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거든.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가면 애기들도 막 바위에 내쳐서 빨래 치듯이 쳐서 죽이고. 이 정도 잔인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사정 없이 망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사정 봐주는 게 없어요. 죄는 반드시 망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므로 뭐라고 하니 너희가 소문을 들었다. 그럴 때 25절에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아라. 사방에 원수들이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도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옷을 가지러 집으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왜요? 예루살렘 오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다 포위하니까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BC 500년 572년에 이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에 이 나라가 망해요. 586년에 BC. 예레미야도 그때 망할 때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나요. 그러니까 그때요. BC 586년에 망하는데 그 시기요. 그 시기에. 망하기 전 한 3, 40년 전 이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500년, 6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너희들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으로 있을 때 밭에 있는 멀리 도망가고 예루살렘으로 옷 가지러 가지 말고 그런 거 들어가지 말아라. 왜요? 노마가 이제 그렇게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살아. 600년 지났는데도 생각이 바뀌어졌다 안 바뀌어졌다? 안 들으니까 안 바뀌어져요. 말씀이 안 들리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져요. 이게 사람의 역사예요. 사람은 교육 갖고 안 돼요. 본질 죄 문제는 교육으로 안 되는 겁니다. 문화가 발전된다고 사람의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교육을 잘 시켰더니 죄를 교묘하게 해요. 교묘하게. 그러죠? 똑똑해지니까 얼마나 죄 짓는 것도 교묘한지 몰라. 똑똑해지니까 믿음 생활도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몰라. 그죠? 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들이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막 숨길 거 다 숨기고 아닌 척할 거 다 하고 잴 거 다 내고 이게 머리가 좋아지니까 얼마나 이런 쪽으로 이게 죄성으로 가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 이렇게 커나가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런 애들의 속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냐 그럴 때 깜짝 놀래. 나 애들 손주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600년 지났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다 어디로 도망갔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 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은 완전히 쑥대밭 된다. 돌 위에 돈 하나도 안 남아지니까 처참하게 부서질 것이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 그랬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그 나라 앞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잖아요. 한 2년 버텼나요? 1년 반 버텼나요? 완전히 쑥대밭되어 그때 무너져서 2000년간 나라가 없었잖아. 그때 로마의 AD 70년이요. 서기 70년에 무너졌다가 우리가 해방이 언제죠? 1945년이죠? 1946년인가요? 48년인가요? 자꾸 헷갈리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찾아 들어온 때거든. 그 2000년을 나라 없이 다니. 기가 막힌 이야기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뭐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랴. 인정을 못해. 왜요? 자기들이 죽였잖아.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니 인정을 안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상은 주님 오실 것이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누구를? 예레미야를 세워서 망대가 되게 하고 요새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바라보게 하고 그쪽으로 숨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살피고 그렇게 하라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봐. 이 백성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들은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 단련하고 철을 단련하면 깨끗하게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쓸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 다 버려야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만 당하고 나라 없어져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만들어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들려지기를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으시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